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좋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위대한 왕들이 다스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는 또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끊어진 것 같았지만 백성들 개개인의 실제 삶에서 보면 여전히 우상 숭배는 끊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좋아했을까요? 우상 숭배의 매력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상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죄성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그 돌멩이나 나무나 그리고 철로 만든 모양으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거든요. 악한 영들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우상은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회개거든요. 나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것까지는 되는데요,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보고 회개하라, 이 말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 왜 우상 숭배를 좋아하느냐? 회개를 싫어하는데 우상은 회개가 없어도 축복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 신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축복을 줍니다. 세 번째, 우상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은 좀 다르죠. 회개는 죄에 대한 것이라 그러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을 주는 것.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여전히 섬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돈 욕심입니다. 회개 생활은 안 하는데 돈의 축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회개와 거룩함은 없이 축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충분한 만큼 돈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한 것은 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본인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상 숭배는 꼭 하나님을 버리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섬겼던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실제 우상의 모습을 보면 여자의 모습인데, 여자의 가슴이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산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이죠. 다산은 왜 애들 많이 낳는 게 예전에 농경시대에는 가장 귀한 축복이거든요. 요즘에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예전에 농경시대나 이런 때는 다산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이 가슴이 많으니까 거기서 풍요로움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타롯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와 거룩함이 없이 다산과 축복만을 사모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을까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 꼭 몰랐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을까요? 법궤는 40년 동안을 성막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왜 사무엘은 법궤를 옮겨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것이고요. 법궤를 옮겨오는 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안 하는데 법궤를 모셔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법궤를 모셔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족적인 회개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뭘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저는 우상이 없습니다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존중히 여기는 거, 이런 것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 기도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내 인생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세상 일이 더 우선이고 세상 일에 하나님께 구별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순종합니다.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시대를 거쳐서 거의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부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여전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때 아스타롯 우상을 버립니다.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미스바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예전에 엑스폴로 74,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는 한 100만 명 모였거든요. 예를 들면 부활절 같은 때 하면 100만 명이 거기서 모였어요. 그때 모일 때 광고할 때가 뭐냐면 미스바로 모입시다, 이런 광고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때 불신자였거든요. 74년도에. 그런데 미스바로 모입시다, 광고에서 많이 들었어요. 불신자인데도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미스바로 모이십시다. 우리나라 미스바가 없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운동이었어요. 그게 그때는 있었어요. 이 미스바의 운동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때 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회개하면서 민족적인 회개를 이 미스바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참된 회개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적으로 회개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올바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회개 안 하면요, 편합니다. 회개 안 하고 편한 인생 사지 마십시오. 그거 복된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자랑들 보거든요. 안 믿는데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자녀들이 막 의사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 딱 되면요, 그냥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요, 자랑하기 바빠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아니,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그냥 온 동네방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라 그러면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까? 초대교회 주의 백성들은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는데, 교회가 온전히 깨어 있었던 역사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조차도 넓은 길을 걷는 성도들이 좁은 길을 걷는 성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던 초대교회조차도 넓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회개의 필요성을 아예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저는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매일매일이 떠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도 회개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대다수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편해요. 그러나 편한 것이 복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요, 그 기도의 삶과 회개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축복부터 받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부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공격들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이거 실수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영적으로 회개하면서 영적 공격이 들어오면서 두려웠지만 거기서 물러나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싸우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러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를 앞에 갖다 놓던 이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법궤를 앞에 놓은들 무슨 소용이고, 법궤를 가운데 놓은들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종교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겉으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큰 우레를, 어떤 우레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우레를 바라면서
이 블레셋이 질이 멸렬하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미스바에서 나와서 그 회개한 자리에서 나와서 부흥의 자리에서 나와서 블레셋과 치는데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나중에 이름 짓는 곳까지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쭉 통과하면서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란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돌이 도와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미스바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면서 세운 돌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의미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저런 부모님들이, 여기 대부분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들이요,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하나님 제가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머물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요.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수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로 말미암아서 민족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정말 중요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미스바의 각성과 회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비싼 음식 먹으나 라면 먹고 사나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셔야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겠다.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살겠다.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내 사명 감당하며 살겠다. 저는 인생 끝에 가면요,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분이 영광스럽다. 저는 제가 자랐던 모 교회에서 한 분은 참 조심스러운데 장로님이시지만 의사예요. 장로이면서 의사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또 한 분의 장로님은요, 철물점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더 영광스러우냐? 감히, 이거는 인간의 제 판단이에요. 감히 판단을 하는데 철물점을 하셨지만 그 장로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복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런 간증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건지는 모릅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산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회개한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이걸로 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순회하고 계속 백성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깨우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인도했습니다. 한 번의 영적 승리로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도록 사무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각성시키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법궤가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끝까지 산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